오늘부터 우리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제 17장부터는 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합 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제목이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아합은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합이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 왕 아사 왕 제 38년에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히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저지른 그 악이 무엇인지 이 31절부터 기록을 했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시 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할 때마다 그 평가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것이다, 그거였잖아요. 이 평가,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행위가 최악의 행위였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바로 최악의 죄다, 가장 심각한 죄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아합이 딱 등장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의 왕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의 왕들의 평가는 가벼운 깃털과 같은, 그게 뭐 죄야? 라고 할 만큼 우스운 가벼운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아합이 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전의 왕들의 죄를 가볍게 만들어 버린 사람인데 그는 최초로 북이스라엘 왕 최초로 이방 나라의 왕의 딸, 이방 민족의 왕의 딸 시돈 왕이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최초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최초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최초로 그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열심히 짐승을 바쳤다는 이야기겠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최초라는 수식이 어때요? 김포에 최초로 기노스북에 올라간 카페가 있죠, 그죠? 모르시나요? 안 가보셨어요? 한 5분만 고개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카페를 안 가시나 봐요. 여러분, 성인교회 앞에 있죠, 그죠? 홈플러스 뒤쪽에. 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최초로 히말라야를 등반했다, 최초로 뭔가를 개발했다,
최초로 뭔가 했다.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최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최악이 되어버립니다.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최악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민족 만들어 버렸어요. 자,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에는 누구의 신전이 있어요? 성전이죠. 누구의 성전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위한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로 삼고 있는 남유다는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그죠?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사마리아 성읍을 만들고 수도로 만들었잖아요. 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처럼 신전이 있네. 누구의 신전이에요? 바알 신전이네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는 것처럼 제단이 있네. 누구를 위한 제단?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네요. 그리고 아세라상도 세워졌네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남유다는 그래도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누구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바알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느냐? 왜 아합을 최악으로 지금 평가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누구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안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좀 섬겨요. 예. 그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하나님 그거 용납하세요, 안 하세요? 그 용납 안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알 우상만 숭배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 하시죠, 그죠?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의로운 것 같아요. 그 남유다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왜요? 왕들이 바뀌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도요? 우상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자, 아합은 왜 이런 왕이 되었을까요? 왜 아합이 이런 왕이 되어버렸을까요? 아합이 이런 왕이 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물론 어릴 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근거를 하면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부터 시작되죠. 물론 이 일은 누구의 영향입니까? 아버지의 영향이죠. 오므리의 영향력이겠죠. 아버지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말 진짜 잘 듣는 최고의 아들이죠. 아닌가요? 아합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말 진짜 잘 듣는 최고의 왕이에요. 아버지가 원했던 결혼 동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아들이죠. 또 아내로 맞이한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남편이에요? 어떤 남편이에요? 진짜 최고의 남편 아닌가요? 그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들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장인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사위겠죠. 그죠? 그럼 저도 이제 나중에 딸 손잡고 이렇게 뭐 결혼식장 들어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딸을 위해서 사위가 그냥 모든 거 헌신하는 모습 보면 사위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지 안 이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돈, 즉 시돈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합은 어떤 존재냐? 1등 사위, 1등 사위. 아내에게 있어서는 1등 남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1등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최악의 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는 아예 버려버리고 최고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최고의 아들도 될 수 있고요, 최고의 사위도 될 수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최악의 사람이 되면 그 비극이에요. 그런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마무시한 거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처자나, 그죠? 버린 자는 라고 여겼어요. 와, 진짜 어마무시한 거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아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결국 아합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알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누구를 구원자로 인정합니까? 바알을, 아세라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숭배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북이스라엘이 평안할까요? 이런 북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까요? 이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리고 성 건축하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해요. 아니 아합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 건축하는 이야기 할까요?
자,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 시대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합이 이렇게 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바로 그 시대에 베델에서 사는 사람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건축했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장자 아비람을 잃었어요.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터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공사를 시작했다. 성문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막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성문 달면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첫째 아들이 죽고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했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리고 성은 어떻게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무너진 상태로 방치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현장이죠. 무슨 교육의 현장입니까?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죠? 1번 대포로, 2번 꽃갱이로, 3번은 그냥 돌기만 하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다. 네. 이걸 유치원생도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 동안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양강나팔 뭉 하고 크게 불면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 성벽이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굉장히 성벽이 견고했다는 거 증거로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폐허가 된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방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뭐예요? 교육의 현장이었죠.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재건하게 되면, 성을 쌓게 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맹세하게 했던 그 맹세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아합의 이야기에서 툭 튀어나올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누가 재정을 지원했겠어요? 누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부자라서 혼자서 했을까요? 여러분, 성을 재건하는데요,
그 어마무시한 성을 재건하는데 혼자서 왕의 허락도 없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돈을 지원했느냐? 이 아합이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은 바로 히엘이 했지만 사실 아합이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히엘의 장자와 막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맹세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면 그 복이 반드시 임하고 저주를 선언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간의 길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맹세했던 그 저주가 지금 아합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잉크처럼, 잉크 있죠? 볼펜처럼 쓴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에 주신 그 말씀도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죠? 아담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죄가 관영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므리와 아합을 통해서 이 죄의 확장성, 죄의 오염과 확장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자기보다 더 악한 왕을 준비한 왕이죠. 그죠?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뺏어서 누구한테 바쳐버려요. 그냥 바알에게 바쳐버린 왕이 되어버린 거죠. 오므리의 죄는 아합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아합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전의 왕들의 죄는 마치 죄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사회는 어떨까요? 뭐 웬만한 죄를 죄로 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세상의 모습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웬만한 거는 죄도 아니죠. 우리 연변에는 그러면서 그런 건 죄도 아니라고 그러고 개콘에서 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뭐 강모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졌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웬만한 것은 죄도 아닌 도시였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두 천사가 롯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 끌어내라고 상관하겠다고, 이 말이 동성애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참 충격적인 말을 해요. 여기 내 두 딸이 있다. 정혼한 두 딸.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약속한 사위들이 있어요. 정혼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게 온 손님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혼한 내 두 딸 내어줄 테니까 밤새도록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폭행해라. 그 대신 내게 온 이 두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롯이 그렇게 했어요. 소돔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롯이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 동네인지를 보여주는 예죠. 의롭다라고 하는 롯도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심판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뉴스를 보면 참 두렵습니다. 웬만한 거는요 죄도 아니에요. 그죠? 자,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더 악해질 거예요. 더 부패하고 오염될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그런 세상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뭘 봐요? 자신들의 그 죄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가 관영했던 세상에 빛이 오죠. 그죠? 그 세상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죠?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빛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뭐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거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거든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 안에서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또 진리를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의 모습은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즉 계명으로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체적으로 두드러진 이유가 뭐냐면 다툼이죠. 다툼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교회가 주를 위해서 서로 뭐예요? 다투죠. 주님을 위한다 그러시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빛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래요. 주님을 위한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싸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싸워요. 이 순간에 아멘 하면 안 되시는데 타이밍이 아닌데 여러분 싸우면서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싸워요. 차라리 금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싸우면 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툼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생각을 절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툼은 비롯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관용해야 돼요. 우리 13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아주 우리 가슴에 아마 박혀 있는 용어 하나를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무슨 뜻이죠? 진리가 아닌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다 허용할 수 있다 이거죠. 죄를 짓는 일이 아닌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 어떨고 동태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오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면서 세상을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중요한 순간, 특히 인간의 죄가 관영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뭘 일으키시냐면 부흥을 일으키셔요. 부흥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돌려놓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그 시대가 어두웠어요. 뭐 인류의 역사에서 어둡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느냐? 다 어두웠죠. 그런데 그 시대는 더 어두웠던 시대.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덕과 윤리 뭐 그건 고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 그 도구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합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할 겁니다. 진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고, 그 역할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